할렐루야.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라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인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찾아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고요. 또 저희 가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 또는 구역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또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지만 그러나 또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또 베델 기도의 모임을 모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깨닫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같이 좀 가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라사니라스 주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들어가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주실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고 또 모르는 분은 모니터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번째 문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기쁜 소식을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의 엑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 생명줄일 뿐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생명줄을 잡고 우리가 올라와 보면 알게 되는 것, 바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펼치면 됩니까?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종횡무진 일하신 땀내 가득한 연애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담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간단히 요약한 신앙 고백문이 있다고 했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지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숫자 놀이나 산수풀이를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속에 담긴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갈급함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26번째 문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26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첫 문장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첫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긴 의미를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 종종 이런 짓궂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럼 혹시 하나님이 뚫지 못할 만큼 그런 단단한 강철을 만드실 수가 있을까요? 유치한 질문 같지만 선뜻 답하기는 쉽지 않은 아주 난감한 질문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결국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 하나님 뚫지 못할 강철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뚫지 못하는 그런 강철이 존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반대로 이 질문에 아니다,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딜레마지요. 왜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이 생길까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뜻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인 거죠. 신학자인 R.C. 스프롤이라는 교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신학 용어로서의 전능이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제법 나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창조되실 수도 없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행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 대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함의 의미를. 자,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제 사도신경 첫 문장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필 전능하신이라고 했을까? 사랑이 많으신 또는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니까 왜 전능하신 이라고 했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자,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무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완전한 무에서 완벽한 유를 만드신 겁니다. 인간도요,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지요. 인간의 창조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조입니다. 예를 들면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팔을 만들고 된장을 만들고 이렇게 뿅뿅뿅 만들어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은 완전한 무에서 만든 거니까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없는 능력이죠. 바로 이러한 차이를 알려주는 단어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창조하다라는 겁니다. 창조하다. 창조하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발음이 바라예요. 바라. 그런데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특별하게 사용됩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의 창조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무에서 창조된 새로운 대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하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태초라는 말은 창조의 시작이라는 뜻인 동시에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즉 시간의 시작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셔야 되는 것이죠. 즉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무한정 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천지 창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모양과 생명을 만드셨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상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창조 며칠째 만들어지지요?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입니다. 왜 여섯째 날일까요? 그 전까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첫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은 아마 바로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빛도 없지요, 발 디딜 땅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까지 빛, 궁창, 육지, 식물, 바다, 해, 달, 별, 새, 물고기, 육지, 동물 등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하나님 기분대로 즉흥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아닙니다. 짐승들에게도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땅을 정복하고 인간 이외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은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만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일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제 죄인이 되지요. 영원히 비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마귀의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못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못 계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였던 그 인간을 향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요, 다시 막 불일 듯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은 먼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일종의 예고편을 찍으셨어요. 샘플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있을 완전한 구원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고해 주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심판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 문장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는 그걸로 손 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관계성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든든한 보호자, 완전한 양육자라는 뜻을 담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고 계셔요.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우리 모니터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우리를 만물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현실을 또 보면,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돌보신다 이 말씀이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지금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토록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야 되는지, 왜 이토록 전염병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이 전염병 와중에도 또 잘 되는 사람들도 있던데 나는 왜 이런지,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토록 아픈 곳은 많고 물질적으로는 또 어려움을 겪는지, 뭐 이런 일들 말이죠. 우리가 왕왕 겪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겪으면 마음이 좀 힘들어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멀게 느껴져요. 목사인 저 역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어려운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근심 걱정할 일들이 좀 안 생기면 좋겠다. 그러나 마음뿐이죠. 결국은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은 없어요. 누구라도 크고 작은 일들을,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도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태풍이나 홍수, 가뭄이나 산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주기적으로 정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찾아오고. 근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산사태도 일어나지요. 또 막 휩쓸려 내려가지요. 산채로 막 묻혀버리지요. 또 불에 타 죽지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또 동물들의 세계만 봐도 이 천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약육 강식에 의해서 막 먹고 먹히는 관계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창조 세계 안에도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시각으로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데도 창조 세계가 흘러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들의 이 탐욕과 무절제로 인해서 생태계가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자꾸 갈수록 이 균형들이 좀 금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가 볼 때 고난처럼 보이는 현상들 속에서도 또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하나님 일하심의 증거지요. 자, 그렇다면 창조 세계의 하이라이트인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어요?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다 이해하지도 또 용납하지도 못할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창조 세계 가운데 일을 하시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요,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 좋은 일, 좋은 날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일들, 피하고 싶은 날들만 다 나와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런 취급받는 것.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그 다음 절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고난이 사방에서 우겨싸듯 덮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신 겁니다. 종종 내 하나님 아버지가 손 놓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결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다음에 확신에 차서 아주 웅대한 외침으로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힘차게 받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구절 속에는요 실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실시간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 이 놀라운 사랑 속에 안겨서 아침마다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뜨거운 사랑 속에 잠겨 새롭게 창조된 삶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새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지요.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정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하고 오늘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중간중간 끊어서 기도하지 않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쭉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이 나오는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그것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치유와 회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금 교육부설도 중심으로 오늘부터는 매일 또 묵상하면서 또 다음 세대의 챌린지 퀴즈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질병과 아픔으로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확진자들이 여러 계신데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성도 아버님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치통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만져주시도록 또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도록
또 골다공증 디스크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 가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만지시도록 강건케 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관절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일일이 그 뼈마디마디들 또 연골을 만져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했는데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로 우리가 중보하고 후원하는 선교지, 인도의 K 선교사님, 또 M교회 기존의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하시고요. 특별히 또 선교사님 네 분 우리 그 고국에 돌아오셨어요.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신데 이제 우리 주영 자매 첫째 주영 자매 결혼식 고국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겸사겸사 또 사역을 하게 되실 텐데 은혜 중에 또 우리 주영 자매 결혼식도 은혜 중에 잘 치러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또 북한 탈북민 선교한 우리 엘 선교사님 무엇보다 북한의 우상 숭배와 독재가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탈북민들 이 전도 사역을 통해 정말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장차 복음 통일의 다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남북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12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선교사님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헤라마서 노학교회 정재훈 목사님 면역력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이렇게 몸이 힘드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농아 성도들 비록 듣지 못하지만 수화 설교를 통해서 그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 신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개탄 사역하시는 우리 이무현 목사님 이제 코로나에서 다 나오셨고요. 더 열심을 내서 다음 차례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번개탄 사역을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과 출연진들이 여러 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또 때를 따라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계시면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코로나가 오늘 20만 명 넘다 그러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계시고 정말 정부와 국민들이 침착하게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기도합시다. 대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선 후보, 정당, 또 유권자들 안에 공의와 분별력, 또 이웃사랑,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전쟁이 속히 또 마무리되도록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음악이 마치면 자연스럽게 예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마다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